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먼저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예전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아니면 우리의 믿는 믿음이냐 이걸로 이제 나간 애들과 설전을 벌인 적도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이게 성경에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거 가지고 설전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간 애들은 어느 입장이었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간다? 누구의 신실함으로 간다? 누구의 충성됨으로 간다? 나간 애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 우리가 그걸 업어타서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 주장이었고 여기 이제 너희 믿음으로 나오죠. 각자가 믿는 거지. 뭐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뭐 우리는 충실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받는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젠 그런 설전이 구닥다리가 되었음에 감사하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너희에게 이전되어 너희가 믿는 믿음인 것이고 또 너희가 하는 사랑인 거죠. 그리스도만 사랑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사랑을 해야죠.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도 중요한데요.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인 거죠.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사랑하면 그걸 이제 금사빠라 그러죠. 바보같이 그냥 아무나 사랑하고 또 아무나한테 차이고 그게 아니라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한다는 거야. 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뒤처지는 자들이 있죠. 승현 씨? 있어요? 거기 좋은 회사도 있어요? 진짜로? 있대요. 근데 뒤처지는 사람은 뭐가 불만일까요? 회사에서 뒤처지는 사람은 뭐가 불만일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어디도 날 반겨주지 않아. 예? 지금 드디어 노트북을 5대째 샀습니다. 사무실이 몇 개라는 거예요? 말 안 해요? 아, 집에 한 대 있잖아요. 4개. 근데 하나 또 사야 돼. 그럼 몇 개 돼요? 5군데. 말할게요. 물레, 노무법인, 선능, 거기에는 이제 수출 관련 일, 서초, 종합 컨설팅 회사, 가산, 여기는 이제 대부업과 부동산, 그 다음에 또 가산, 여기는 그냥 이제 컴퓨터만 두는 건데 어디서든 환영을 못 받아요. 왠지 알아요? 하나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걸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집중하는 데서는 이제 좋아하는데 집중을 하지 않으면 어디서나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뒤처지는 자들은 회사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요. 근데 원인이 뭐예요? 사랑받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어느 공동체에서나 어느 모임에서나 사랑받지 못한다면 이유는 뭐예요? 안 가르쳐줘요? 네? 비슷하죠? 메인이 되지 못한 거죠. 메인은 어떻게 되죠?
자기가 사랑을 하면 되잖아. 사랑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자기가 사랑하면 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를 사랑하면 회사를 위해서 뭐래요? 매출 증진. 아시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를 사랑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죠. 그러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면 사랑을 해주죠. 근데 사랑을 해달라고 떼쓰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해달라고 떼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매달려.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냐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표현이 안 떠올라요? 추해진다. 추해지는 거지. 뭐 사랑을 하지 않는데 사랑해달라고 뗐으면. 그리고 그거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떼써서 사랑스러워지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해달라고 구걸하면 사랑해 주나요? 사랑스러운 짓을 해야지.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자, 회사에서 사랑받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죠? 간단하죠? 에? 간단하죠? 네 글자. 매출 증진. 승현 씨 그래 안 그래요? 난 마케팅 부서 아닌데 그럴 거예요? 응? 자, 일단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회사에서 사랑받는 방법. 적극적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그 적극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이 회사에서 사랑을 못 받아보셨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CEO가 원하는 획기적인 매출을 올리는 거. 아주 그냥 사랑받아요. 못생겼어도. 그럴까요? 못생겼어도 매출 획기적으로 올리면 사랑받나요? 곰본데? 어때요? 확실하죠? 생긴 거하고 상관없어요. 매출만 증진시키면 CEO의 사랑을 받아요. 우리의 CEO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매출 증진. 뭐예요? 무슨 성과를 올리시길 원하시죠? 말 안 해줘요 또?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에? 그쵸? 그게 뭐예요? 믿는 충실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사역자를 많이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우리의 사랑도 받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을 받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떻게 받는 것이고 마음의 눈은 어떻게 밝아지는 것이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하다는 것이 무엇을 얻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떻게 받죠? 뭘 아는 걸 의미하죠? 말씀을 아는 거죠? 마음의 눈은 어떻게 밝아지죠? 말씀을 아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보는 걸 의미하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알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죠.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하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많다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영광이다. 그게 풍성한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믿는 자들을 내가 많이 만들어내야 내가 이 부르심에 따라 소망 있게 사는 거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내가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것은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의미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든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함은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 구원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신하나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뭐라고요? 구원시키는 능력,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능력, 이거임을 확신하나요? 네? 이해했어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사로잡는 능력이라고요. 이게 최고의 능력인 이유는요, 사람이 제일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제일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람이 결정하지 다른 어떤 사물이나 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제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는데요. 신상품이에요. 그것은 1,000만 원을 6개월간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제가 밥을 사달라고 할 때 시간이 되면 밥을 사주는 조건으로. 이거 왜 할까요, 제가? 남들은 아무도 안 해요. 따라올 수 없어. 이 제 신상품은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러죠? 걱정하지 마세요. 갚을 사람한테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무이자로 1,000만 원 빌려줘. 6개월간. 그리고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밥을 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시간이 있으면 사는 조건. 이거 왜 할까요, 제가? 나도 해줘요? 아니, 그거 말고 일단 제가 왜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비슷하죠. 이제 앞에 했던 말을 이렇게 할 줄 아시네. 그렇게 하세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막 빌려주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을 사귀면 또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복음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사람만 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목적이 돈이 아니고 사람을 얻으려는 것임을 의미하죠. 이제 아셨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죠? 다른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절대로 안 꿔줘요. 근데 저는 사람을 얻으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리스크가 있더라도 꿔주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기억하세요. 예.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려고 살지 말고 사람을 얻으려고 살아야 합니다. 20절에서 23절을 교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직성과 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옵소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자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즉 믿게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이런 걸 발휘한 사람들이 있었죠. 뭘 했어요? 그분들이 그 장풍 쐈죠. 장풍 맞아본 분? 맞아봤죠? 난 안 맞았는데 하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쓰러지고 뭐 그랬는데, 아 뭐 그 장풍 쏘는 게 성령의 능력이겠어요? 그 장풍 맞으면 구원받나? 아니면 뭐 방언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방언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목적이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 구원시키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믿게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의 삶이 바뀌어야 크게 바뀐 거지, 그 사람이 하던 일은 그대로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방언하고 기도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게 삶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선능에 있는 분, 제가 가끔 말했죠. 최근에 치료기 기억나요? 치료기. 예. 그분한테 제가 유튜브와 클래스유를 주면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대뜸 이런 말 하더라고요. 기도는 얼마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은 모르고 기도는 한다 이거죠. 그런 영파들은요, 결국은 인생 자체가 그저 그래요. 통계를 내보세요. 그 영파들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그 양반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행하는 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병 고침만 해줘도 능력 있는 자라고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임을 알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파키스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아시는 분? 노아의 홍수라고 말할 정도의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마른 땅이 없대요. 물을 퍼다가 담을 마른 땅이 없대요. 거의 다 이제 바다래요. 나라 전체가. 유럽은 어때요? 유럽 갔다 오신 분 뭐라 그래요? 유럽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영국, 프랑스. 아, 관심 없어요? 폭염, 가뭄,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역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기후 전문가들에 의해 보고서로 만들어졌어요. 수년 전에. 그게 비구름을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어느 때가 되면 지구온도가 2도 올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2도 안 올라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제 이제 그 테니스 치는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재밌어. 그분 교회 교인들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에 대해서 말하려고. 목사님 교인들은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이 재밌었어요. 그러면 이제 점수 올라가겠죠? 네. 아무튼 그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목사님, 파키스탄에 노아의 홍수급인 홍수가 쏟아졌고 유럽이 이렇게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다가 어제 못 물어봤는데,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목사는. 뭐라고 답해야 돼요? 또 내가 말해요? 네? 제가 말해요? 목사는 저니까? 땅이 사람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땅이 사람을 토해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땅과 불순종하는 사람을 자연이 공격하고 있는 거다. 네. 이런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인간의 불순종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그 목사님이 환경 오염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본 원인을 얘기하지. 근본적인 처방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 이상 기후의 원인을 다 뭘로 보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자연 파괴라고 보죠. 이게 약간 이제 틀려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가야 되는데, 마치 인간의 어떤 그냥 좀 과도한 욕심, 개발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핀트를 꺾는 거예요. 또 사단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자, 이제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요.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가진 사람이 각광을 받게 될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되면 될수록 인기를 얻게 될 거예요. 영생에 대한 전문가들이 빨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자들과 사람들이 몰려와 가르침을 받길 원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가 죽음의 문제 앞에 맞닥뜨리면 죽음 전문가들이 각광을 받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가, 그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진짜를 알아볼 거예요. 죽음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따라지들은 사라지는 거죠. 맞닥뜨리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말은 곧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실적을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죽음이 관심사가 됐을 때 이미 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레퍼런스 아세요? 레퍼런스. 참고사항들, 경력사항들, 실적 이런 걸 의미해요. 레퍼런스가 있어야 경력자이고 전문가고 능력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실적이 없고 경력이 없으면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은 능력이 없어도 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 거죠?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22절, 23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는 모임이다. 교회는. 그런 뜻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모든 자들을 복종시켜 만물을 소생케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 만물을 소생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찬조 들어왔어요. 유튜브 구독자 수 많다고 찬조 들어온 건 아니고 여기 장소 빌려줬다고 자연은에서 찬조한 게 아니에요. 자, 만물이 죽어가고 있는 때 만물을 소생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구원의 능력을 그리스도처럼 발휘하는 자가 되는 거죠? 복음 전하고 있나요? 레퍼런스 있어요? 실적을 가지고 오세요. 사람 몇 사람이나 구했어요? 아주 그냥 쉽게 그냥 구원받는 줄 아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다 그랬죠? 제일 좋은 거라서 그래요. 이 세상 원리가 얻기 어려울수록 좋은 게 맞나요? 그쵸? 영생인데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건데 제일 어려워야 되는 게 맞죠? 회계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예? 아멘? 진짜 어려워요. 장난 아니에요. 허투루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도 최선을 다하셔야 될 거예요. 좀만 늦어도 안 돼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의 목숨처럼 여기고 참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또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순종케 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12일 날 해아리 농원인가요? 해아리 농원인가? 하여튼 거기 가서 밤하고 배를 이제 딸 거예요. 지금 아저씨하고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10% 확률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약이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럼 이제 뭐 다른 데 가야죠. 어쨌든 인당 7만 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 따는 거 말이야? 밤하고 배는 5개까지 너무 비싼데. 7만 원이에요. 그리고 불에 구워 먹는 거는 또 따로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밤이랑 배만 따갈 수 있는데 인당 7만 원. 네. 밤은 뭐 무제한이겠죠. 거의 천보산 가면 안 됩니까? 짊어질 수 있는 한. 예? 천보산? 천보산이 어디 있죠? 아,
비싸는데 거기서 하면 되죠. 고기도 거기서 먹고. 예, 그럼 뭐 글로 따는 거는 무료인데요. 예. 1,000원만 내면 될 것 같아요. 어디예요? 남양주. 그때 저기 막줄레국 시간 저희 친척 집이요? 아, 거기 좋죠. 그러면 거기 갔다가 장어 먹으러 파주 또 가야 되는데 되게 맛있어. 장난 아니야. 장어하고 매기 매운탕 같이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엄청나 맛있어. 근처에 다른 뭔가 이 정도 가격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딴 걸 찾아보는 물론 남양주 가면 파주는 못 가는 거죠. 농담이죠. 예. 저도 사람인데. 자, 어쨌든 그러면 변경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교류 금지는 어떻게 풀렸나? 자녀수 자녀들이 아는 선교사님들 통해 어필해갖고 본부에 문의를 해서 본부에서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어필 내용이 뭐냐고. 그러니까 여기 그런 데 아니다. 뭐 청년들 그렇게 재산하고 이런 데 아니다. 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다시 본부에 하다 보면서 교류해도 된다라고 했다고. 아니 그런 걸 얘기하지. 아 여기 장소도 막 빌려주고, 응? 숙소도 막 싸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후원도 해주고 그런 얘기해야지. 코로나 때문에 제가 편지로도 했었는데 아마 자매들이 다 얘기 아마 전반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어쨌든 풀려서 감사한데 참 경솔해. 자기 일 아니라고. 그쵸? 아니 실사단을 파견을 하든가 만나서 얘기라도 하든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류금지.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 일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거면 신중해야지. 그래서 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하든가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 뽑아내든가 내 유튜브를 다 보고 내 안내서를 다 읽고 그리고 사람을 평가해야지. 그죠? 그 단 일회적인 그 사건으로 사람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응? 난 그렇게 억울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풀려주실 거를 알고 있었지만 나는 옳은 사람이니까 나는 불안해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경험 했어요. 그죠? 우리가 큰 단체 되면 작은 단체들 무시하지 않기로. 어때요? 약속해요? 예. 하여튼 이게 작다고 해서 돌멩이 던지면 개구리가 죽어요. 예. 경솔하게 하면 안 돼. 특히 큰 단체일수록 경솔하게 행하면 안 돼요. 네. 뭐 말씀하세요. 헤이리 농은요. 네. 4인 기준 7만 원. 그리고 1인 추가될 때마다 만 원. 그런가요? 그게 좀 말이 돼. 네, 그렇게 7만 원이면 말이 돼요. 아, 가영자매가 7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4인 가족 4명이 가시니까 7만 원. 아 근데 지금 4인 가족이 혹시 배를 5개 딸 수 있는 거예요? 배 5개에 밤 2kg든지 아니면 밤 4kg든지. 아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4인이 그만큼만 챙겨가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근데 조금 이렇게 더 해도 뭐 이만큼 따가는 거 아니면 그러면은 어쨌든 결정을 해주세요. 천보산을 갈지 파주로 갈지 결정한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는 길로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며 참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리스도께서 목숨값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의 소망을 따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삼아 끝까지 모든 것을 다해 살고자 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